안녕하세요. 호세아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12권이 남아 있는데요. 이 12권은 모두 소선지서로 12명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이고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며 주전 753년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전쟁이 없고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평화로웠던 때였는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건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남유다 왕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이다 라고 나와 있지요. 여로보암 2세 말기에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못 나오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랑 공동 통치를 하던 시대였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남과 북이 이런 상황일 때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 임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약 40년 정도만 있으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미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심판이 임박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호세아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속상하신 마음과 그 사랑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름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헤아리고 공감하는 나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어떤 가문인지 무슨 지파인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북이스라엘 살고 있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을 겁니다. 호세아 아버지의 이름은 부에리인데요. 부에리는 샘이 나는 또는 나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샘은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 생명샘에서 구원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구원자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적어도 한 여자에게는 호세아가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호세아는 전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랍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크게 빠졌기 때문에 그냥 우상숭배하면 안 돼 라고 말로 해서는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행위 예언으로 사람들에게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배신이고 간음죄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질문 한마디 안 하고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합니다. 디블라임은 무화과 덩어리라는 뜻이고 무화과는 포도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이며 고멜은 끝이 다 됐다라는 뜻입니다. 무화과가 오래되어서 끝이 다 됐다라는 것은 조금만 더 있으면 상에서 버려야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데려와서 경건한 호세아가 결혼을 했으니 사람들은 아니 좋은 여자도 많은데 왜 하필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하느냐고 말리거나 그 이유를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저에게 이같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은 자기 주인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음란한 죄임을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언약 백성으로 혼인 관계를 맺어 주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나타내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시면서 그 이유가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고 하셨답니다. 갑자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있는 평야 이름이고요. 워낙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서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뜻의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여로보암 2세의 증조 할아버지 예후 장군을 통하여 부패한 오므리 왕가를 멸하기로 작정하셨고,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의 모든 자손을 제거하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제거하게 하셨는데요. 그 장소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르엘은 오므리 왕과 학살의 장소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왕가를 이루고, 예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제사장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를 찾아서 죽이는 일까지는 했지만, 예후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바알은 제거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기고 세상 풍요를 추구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은 실망하여 떠났고, 예후 왕가는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4대를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오므리 왕가를 징벌하셨듯이 예후 왕가도 부패하여 징벌하시겠다는 말을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활을 꺾는다는 말은 힘을 꺾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큰아들 이름을 왜 이스르엘이라고 지었냐고 물으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지으라 하셨다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 6절에는 고멜이 또 임신하여 이번에는 딸을 낳았답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 하셨고, 그 이유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로루하마의 로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이기 때문에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루하마는 긍휼을 베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겠다 라고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래도 금송아지 숭배는 안 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백성은 세상 권력, 세상 재물,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시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또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내가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여 흩어지겠지만 나중에는 모든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포로지에서 돌아올 것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 우두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가 빠진 암미, 즉 내 백성이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겠다 라고 부르게 될 거라고 하신 겁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시간이 있으니까 1장의 말씀들은 적어도 각각 1년 이상의 시간 차이를 두고 말씀해 주신 내용일 텐데요. 아이를 셋이나 낳는 사이에도 음란한 여인 고멜의 행실은 경건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나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가 혹은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고멜이 낳은 자녀들은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나아간 음란의 열매들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2장 2절부터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태어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이들의 아버지도 호세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음란한 자식들에게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잘잘못을 따져 논쟁해 보라고 하신 겁니다.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모두 타락하여 사회적인 분위기를 세상 쾌락과 우상숭배에 물들게 만들었으니 그런 사회에서 양육받는 백성들은 음란한 자식들이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떠나서 생각해 봐도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양육한다면 자녀들도 그냥 당연하게 세상적인 음란한 길을 죄의식 없이 선택하는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세상 쾌락과 내 먹을 거, 내 가질 거를 쫓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길로 가지 못하게 가시로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아 그 길로 못 가게 억지로라도 막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헤매다 아유 본 남편에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하고 돌아오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의 신이 주셨다고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은과 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바알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빌면서 갖다 바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잘 양육하고 살림하라고 생활비를 듬뿍 주었는데 믿었던 부인이 다른 남자 만나서 남편이 준 돈으로 다른 남자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다른 남자랑 놀러 다니는 걸 남편이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사단이 날 일이지요? 라고 호세아가 물으면 사람들이 듣고 그렇네 하고 끄떡끄떡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신 것을 도로 수거해 가신다고 하시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향을 살라 바알에게 분향한 날수만큼 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또 14절부터는 바로 마음이 녹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얘들아 봐봐. 니네가 심판받아 광야의 고난을 받겠지만 내가 잘 타일러서 알려주고 말로 너희를 위로해 줄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너희 나라 포도원도 되돌려주고 아골 골짜기 같은 심판의 골짜기에 있어도 그곳이 소망의 문이 되게 해줄 거야. 그러면 너희가 옛날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나를 응대할 거야.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말하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너희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할 거다. 그날에는 내가 모든 만물에 평안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고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나 여호와를 진짜로 알게 될 거야. 라고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주시겠다고 마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듯이 달래고 타이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복을 내려주고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심으신 당연한 결과로 풍성한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리니 그들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고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스라엘은 공의에 의해 벌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타이르고 설득하고 살려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장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유추해 보면 지금 고멜은 아이들을 낳은 후 타인의 사랑을 찾아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먹는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이 백성을 그래도 사랑한다. 그러니 호세아야 너도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호세아는 대꾸 한마디 없이 순종하며 고멜을 찾아갑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의 사랑을 찾아 나섰지만 가서 보니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으로 지불하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행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자. 나도 너만 사랑하며 살게 라고 말해줍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와 같은 값이라고 하니 합하면 은 30이 됩니다. 이것은 남자 노예 한 명 값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리셨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3장은요. 죄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많은 날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이 외롭게 지내겠지만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날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함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3장을 마칩니다.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는 사랑과 자꾸만 딴 길로 가는 이 백성에게 고난을 징계로 주시더라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과 세상과 버타여 나갔다가 다 실패하고 죄의 노예가 된 그 백성을 십자가의 값을 치르더라도 기어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호세아의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오래 참고 용서하고 구원하여 받아주는 그 사랑을 비유하여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4장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죄잖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하나 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을 책망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폭력과 살인의 피가 계속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이 땅에 사는 자가 다 쇠잔할 것이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다 사라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제사장들아, 이 백성은 너희에게 불만이 있어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가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제사장이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 제사장들은 번성할수록 나에게 더 많이 범죄하니 내가 너희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어 더 많은 속죄 제물을 가져오기 원하는구나. 악하기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아 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이 나무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 나무 막대기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니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음행하기 좋은 나무끈을 아래에서 음행과 간음을 행하고 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니라. 이스라엘아, 너희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유다 백성이 본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길갈과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린 양을 돌보신 같이 돌보시고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은 날아갈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요. 그들은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백성이 타락한 것을 제사장들은 바로잡지 않았고 속죄 제물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죄를 더 많이 짓기를 바랐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백성들은 여자나 남자나 모두 음란하여 말은 신에게 제사한다고 하지만 큰 나무그늘 아래에는 모두 우상에게 드리는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술을 먹고 취해서는 신을 자극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정욕대로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제사장들이 율법을 버려서 안 가르쳤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니 이러한 음행도 죄의식 없이 서슴없이 행하며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길에 술이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장은 백성 전체가 음란죄에 빠져 있으며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도 타락해서 죄라고 말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